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기 힘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였다면 감사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난 성도가 맺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도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성도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없다, 그 말이에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오늘도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함께 들었어요.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찬양하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17절을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감사는 항상 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일을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는 어느 순간에든 뺄 수 없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은 그리스도인의 5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라 그랬어요. 8절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먼저 말씀했거든요. 8절을 보시면 벗어버려라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것을 입어야 된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백성들이 소속된 그 모습들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모두 좋은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말씀 시작되는 거예요. 택함이 먼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구절만 예를 들면
이사야서 4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택해버리고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을 따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고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는 모두를 새 사람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용납과 용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지만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13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아름다운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납과 용서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용서하고 용납하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고요,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용서 용납 있을 수 없어요. 우리들의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용서와 용납을 기억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용납과 용서는 모든 것 이해하고 대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대 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1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 전력 투구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쟁하며 전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온 평강, 이 샬롬, 피스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에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주님은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다른 사람들 더 훌륭하지 못하고 자질도 모자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어도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혹사하며 무한한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은혜 때문에 그 평강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삶을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과 문제 없는 삶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신기루와 같은 것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는 결국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존경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세계 정상 중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에 사람들은 만델라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온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만델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에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셨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았습니다. 배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 이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속될 수 있는 감사의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평강이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주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이 잘 판단하여서 좋은 경기를 이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판단하고 이끌어 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는 선수들이 경기하지만 선수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심판이죠. 심판이 편파적인 판정을 하거나 오심을 하면 경기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잘 치르려면 심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참으로 많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이에요.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판단하며 이끌어 가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차가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휘발유가 꽉 차야지, 만땅이 돼야지, 이게 앵꼬가 나면 어떡하나.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는데 근처에 주유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유소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간밤에 이 사람의 차가 도둑 맞았습니다. 하지만 휘발유가 바닥에 나 있었기 때문에 이 도둑은 얼마 가지 못해 차를 그냥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주유소가 가까웠고 휘발유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차는 도둑 맞은 것이었어요. 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부 때는 저희가 찬양했는데요.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가사를 읽으니까 감동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쩔 때는 가사만 봐도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봄도 감사하지만 외로운 가을도 감사하고, 응답받아도 감사하지만 응답이 없고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지 누가 가시를 보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가시마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감사는 어떤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퐁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산 이 세상은 염려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요. 여러분, TV를 켜시면 어떤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십니까? 우리가 과거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청률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더 그쪽으로 많이 가고 덜 찾는 거는 없앱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TV를 펴면 요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맛집을 투어하는 것, 음식을 먹는 프로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귀를 즐겁게 한 음악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가수들도 막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가수처럼 경쟁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다양한 쇼들을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편안함은 있지만 이런 세상의 문화가 우리들의 소비와 소유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싶게 만들고 나도 한번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갖고 싶게 만들고 경험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평강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흘려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이죠. 우리가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해야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중화시키고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만족하다 그 말 아닐까요? 세상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다윗이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만족감을 없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더 갖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족하고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더 하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제가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사랑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놀라운 수익으로 돌아오고 건드린 것마다 황금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운 것, 이것을 바울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때에도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자족의 능력을 말씀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을 고백했죠?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 잡화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가 부부의 가게는 너무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모두 닫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것을 본 주인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양지가 음지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잘 되던 사업장이 안 되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로 줄여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장사가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건을 그대로 놔둔다면 정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물건도 3분의 1만 갖다 놓은 거예요. 자신들이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들은 이웃의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가게가 골고루 잘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줄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고 42살의 전직 잡화점 주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는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상금 소설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반열에 오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치는 삶은 자족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 자족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삶을 즐기고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감사 이유가 회복되며 지속적인 감사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